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나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행동을 통해서 섬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먹고 마시며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항상 동행하셨고 그들은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말, 또 이상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알아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친한 친구들만 잘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시다.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은 정말 대단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이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이 헬라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깨달았던 것이지 이 당시 고백했을 때는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로마 제국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을 때 해방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그것을 메시아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이 라는 것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은 후 때가 되면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했었을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메시아 간에서 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또 다른 제자들아, 너가 말 잘하였도다. 나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다. 그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죽으러 온 그리스도다.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오직 사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 당시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보고 또한 죽는 것을 보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말라. 너희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때 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무지하신 그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이런 것은 바다의 물을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고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던 것만은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알라고 가르쳐 준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바이블을 before leaving 바이블을 B-I-B-L-E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베이직하게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만 우리에게 다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알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너는, how about you?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대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정말 믿음에서, 마음 중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lk is cheap.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말은 값이 싸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show me the money. 돈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실 때에 나중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아무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도 그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 베드로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했어도 어린 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대답한 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라는 것을 고백한 말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는, 믿음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까? 교회 밖에서 나옵니까? 교회 밖에서는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충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필그림 삶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주님은 나의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누구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어가면서 살아온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들과 그 모든 것을 한 의도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다 펼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실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성도님들에게는 38절의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은 조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 주님만 우리에게 주님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너는 누구라고 말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는 예수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대래 그들의 자신들을 부인하며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조용히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우리 46년 동안 필그림 교회를 섬기셨던 주의 종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그래 천국에 와보니 이 길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과 저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타임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36절 37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많이 돈을 벌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을 어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길을 택하자고 해서 도약을 먹고 다 자살하자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에 그 짐 존스 빌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2년 살았어요. 예, 그 안에서 제가 살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조그만 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말 침대 잠만 잘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짐 존스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도약을 가해나 가가지고 다 먹고 다 죽었겠죠. 저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죽을 기회가 오시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새 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더 이번 주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인지, 그리고 옛날보다 조금 이제 신앙이 더 성숙해졌는지 옛날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Who are you? I don't know you. 하면서 저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각자 그들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들은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들이 아닙니다. 본인만 지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은 그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힘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십자가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는 아주 가볍고 작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행하는 다른 사람은 무식하게 아니면 고지식하게 그의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힘든 일이 생겼어도 묵묵히 그의 십자가를 지고 끙끙 짊어지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바보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나처럼 조금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냥 쉽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만 지고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야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낭떠러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힘들었어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온 사람은 그 십자가를 사닥다리로 사용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그의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든 사람은 그만 낭떠러지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메고 주님 앞에 쓰실 때까지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손해보고 미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봐. 혹시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본인을 스스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천국에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과 저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를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